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높고 영광스러운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고 제 심령 안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주일로 상반기를 마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제 성화의 삶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므로 어떻게 영적 군사로서 살아야 할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제 오늘은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로서, 그리고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새롭게 더 일신하는 그러한 기회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합니까? 밤모라는 섬에서 기록합니다. 이 밤모 섬은 지금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의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조금해서 이곳에는 당시에 죄수들을 가둬두는 유배지로 사용했던 그런 조그만 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밤모섬에 가게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당시 로마 이 제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했죠.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사상이 로마 제국으로 봤을 때는 반정권적이고 반정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또는 교회는 로마를 전복시키는 단체요, 그러한 사상으로 그렇게 각인을 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황제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교회를 그렇게 오명을 씌워서 정권을 대적하는 단체로 오명을 씌워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그한 예로 우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밤모섬에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면서 공예배로 공교회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곧 주의 날, 주일 부르듯 오늘 일요일 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내가 밤목성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주의 날에라고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도요 유배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유배지에서 홀로 외로이 주의 날을 기념하여 다른 성도들을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또 저 음성을 바라는 자는 누군가? 보고 싶어서 등을 돌려요. 몸을 돌려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을 알아보고자 돌이킬 때 7 금촉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금촉대 무엇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7 금촉대는 7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해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촛대 사이에 사람 같은 이가 왔다 거닐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 같은 이는 또 무엇입니까? 왜 요한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환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상계를 바라보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천상계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 빛난 천사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천상을 보는데 거기에 사람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라고 직접 쓸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너무나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찬란한 빛을 입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인자 같은 이가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긴 옷을.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긴 옷은 고결하면서 의미해요. 고결함. 긴 옷. 우리도 누군가가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딱 보면 얼마나 고결해 보입니까?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요,
순전한 거룩함을 의미해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고결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상태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하얗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의 머리가 백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털이 흰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의 머리와 털이 그의 영광으로, 그 안에서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그게 하얗게 빛나 보인다는 뜻이에요. 백발이요, 흰 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인자 같은 이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눈꽃 같습니다. 불꽃 같습니다. 불꽃이 어때요? 생사하게 이루어요. 그의 눈이 불꽃같이 타올라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단련이 되어서 모든 오물이 다 제거된 아주 빛난 주석 같은 다리로 견고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거룩하고 고결하며 범접할 수 없는 그 불꽃 같은 눈과 찬란한 영광 가운데 견고하게 서 계시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큰 폭포를 우리가 가보면 어때요? 그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지만 외국에 아주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이름이 천둥 소리라는 이름이잖아요. 원주민의 언어로. 그래서 그 폭포 앞에 가면 누구든 다 두려움에 떨어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음성을 바라는데 그 많은 물소리, 천둥 같아서 그 음성 앞에 있는 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7별의 비밀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요라고 해요. 7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들을 7사자라고 말해요. 그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건 뭡니까? 견고하게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른손은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때요?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들춰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그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있게 빛나는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7뼈를 붙잡고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어미하시며 이렇게 높으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다리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7 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각 7 교회에 각각의 편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먼저 사자들, 에베소 교회 사자. 아까도 7 그 별이 교회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이 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라는 말을 교회를 목회하는, 지도하는 목회자로 즉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자라는 단어 원어는요,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천사. 그리고 이 동일한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만 60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다 뭐로 나오냐면 다 천사예요. 계시를 주는 천사, 7 인을 띠는 천사, 나팔을 부는 천사들입니다. 그건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부를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곧바로 인간 목회자로 지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요, 각 교회를 지배하는, 각 교회를 영적인 그 신령함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을 말해요. 그 영이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 영을 통하여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실현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자를 직접 목회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다스리고 목회자를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끄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 그 영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쓰는 내용이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사자 그 성도들의 그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몇 가지 특정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든 자세, 방향, 태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그 삶의 태도를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이 수고라는 단어도 참 귀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했던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한번 써요. 어떤 사역이냐,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그 수고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의 파선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 파도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그러면서 내가 더욱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와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가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너희들의 수고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수고람을 내가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는 또 인내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 인내는 뭐냐면 교회에 오는 수많은 핍박, 박해, 세상의 적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무서운 그 박해를 너희가 잘 인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은 또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것과 하면서 3절에 2절 후반에 나오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 자칭 사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오는 큰 곤란 중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힘써 분별하며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오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높다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에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셔요. 진실로 이 교회의 수고가 참으로 눈물겨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아. 여기서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아까도 인내가 나왔지만 여기서 또 참고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수고와 견딤과 인내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모욕을 수많은 손해를 수모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훈하신 것이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너의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취하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너를 잡아서 억지로 오리로 끌려가려고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같이 동행해라.
누군가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그리고 네 것을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위에서 나온 인내와 보다 다르게 세부적으로 얘기한 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견딘 걸 내가 알고 심지어 뭐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하는데 계속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계속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무나 훌륭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늘 깨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힘있게 갑니다. 더욱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것에 끝까지 게으르지 않으며 해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였어요. 정말 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진리에 깨어있고 이렇게 성숙한 교회인데 혹 책망할 것이 하나 있더라도 그것을 굳이 책망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것 하나 고치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얼만큼 완벽함을 요구하시길래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부족한 거 넘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지상은 완전할 수 없는 세상이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데 이 하나마저 고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각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되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좀 주님이 아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이러면서 말씀해요. 그 내용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리다라는 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중간에 그만둔다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즐겁게 하는 일을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거죠. 포기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그렇게 돼요. 처음 사랑.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그 처음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이 버린
처음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냐면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했을 때의 사랑, 또 신혼 때에 가졌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요, 보니까 후반절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죠.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도 주님을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뭐냐면요, 이렇게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곤란한 환경에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말해요. 오히려 처음 사랑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광야 씨 뿌려도 나지 않은 그 메마른 땅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쁘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에요.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죠. 진리에 보수하기 위해서 냉철함이 발달되고 진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유익을 얻었었지만, 이 순전한 사람, 신혼 때 어때요? 아무 의심도 없는 사람, 아무 불평도 없는 사람, 어떤 걱정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뢰, 그런 사랑을 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판단, 정죄, 더 나아가서는 경계, 더 나아가서는 미움,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매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간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보입니다. 뭐냐면 건전한 가르침과 온전한 교리의 수호하고 그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망으로 그것을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하는,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요, 진리를 추구하려는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 안에 순전한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또는 반대로 그 순전한 사랑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진리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요,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역사 속에. 우리도 얼마 전에 이것을 잠시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신천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어땠습니까?
초에 교회들이 전부 다 외부인 출입 금지를 걸었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 교회 기존 등록교인 외에 새로운 신자를 안 받습니다. 신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외부인들에 대한 예배 참석은 거절했어요. 왜냐? 코로나 감염이 염려가 되고 신천지 추수꾼들이 그 기회를 타서 자신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신천지 모임이 금지됐으니까 각 교회로 흩어져서 유입될까봐 아주 교회들이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전부 다 경계심으로 문을 다 걸어 잠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큰 없던 경계심이 생기고 적대감마저 감돌았던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하다가 이 순전한 사랑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만두기로. 물론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오늘부터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라 라고 해요. 다시 가져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추락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높은 데에서 추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그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과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높은 데서 추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사랑이 있는 것이 높은 데에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첫사랑, 그 순전한 사랑, 의심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며 용납하며 모든 것이 믿어지며 하는 그런 처음 사랑이 있었어. 그 잃어버린 것은 추락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가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빨리 가져라. 다시 가져라라고 말해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처음 사랑이었을 때 행했던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처음 행위 어떤 겁니까? 성도들과 친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서로 기쁜 거예요. 서로 용납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말이 넘칩니다. 감사의 말이 넘칩니다. 존경의 말이 넘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칩니다. 위로와 사랑의 위로가 넘치고 사랑의 중보기도가 넘치고 사랑의 교제, 사랑의 소망 이것이 막 넘쳐났던 행위들. 그게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였던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다 놓쳤다. 버렸으니 그거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며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으로 끝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행동에 돌이킨다. 그 행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이것은 슬퍼하라는 거예요. 즉 행동을 돌이키는 그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그 처음 사랑에 떨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해요. 그 슬픔을 갖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촛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촛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촛대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빛을 교회가 비춰줘요. 그 빛이 뭡니까?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빛을 비춰주고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게 교회예요. 결국 교회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촛대가 하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옮긴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촛대는 있는데 빛은 비추지 못하는 촛대,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흉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그 큰 수고와 그 인내를 알고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 칭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며 헌신하는 그 성숙함을 내가 칭찬하나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경지예요. 가장 훌륭한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국 참 진리는요, 참 사랑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다가 사랑을 놓치면 그 진리는 왜곡된 진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참된 진리와 함께 가고 참된 진리는 참된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동일한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요 나가죠. 결국 진정한 기독교는요, 진리와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진리는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잘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리고 저는 끝으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읽혀지라는 뜻이 아니라 회람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읽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긴다라는 게 뭡니까? 상대를 정복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탈환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이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의 이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실함의 절개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기는 이김을 말해요. 그 이김을 행한 자는 오늘 큰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끔, 먹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끔 불칼로 막아놓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항상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요 이 생명나무가 약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재림을 소망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다 누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욱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주신 그 큰 사랑을 더 사모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